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새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날에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깨닫고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한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넬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스보셋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내가 이토록 충성했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냐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왕이 눈앞에 있는데 다짜고짜 나라를 넘기겠다니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이 아브넬, 실제로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 밑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은 먼저 장로들을 만나서 승낙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승낙을 해주는 건지 승낙을 받는 건지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장로들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여러 차례 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본 것처럼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약함이 느껴지고 왕이 자신을 견제하는 것을 느껴지니 권력이 불안해지는 것 같으니 자신을 인정해 줄 만한 새로운 왕을 찾는 겁니다. 이 아브넬의 속내가 여러분 느껴지시지요?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뜻은 허울 좋은 포장지일 뿐 그는 철저히 권력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을 만났던 아브넬, 장로들을 설득한 후에 이젠 베냐민 사람들을 만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중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보셋의 왕국의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한 다음에 다윗을 만나기 위해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19절에 이어서 20절에도 보면 이 아브넬이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도 굳이 두 번씩 이야기를 하고 20절에서도 굳이 두 번씩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을 반복합니다. 구약은 늘 그렇듯 구약 속의 반복은 강조입니다. 보면 지금 아브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어가게 하는 것에 이 아브넬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호의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브넬의 그 왕국을 넘겨주겠다, 나라를 넘겨주겠다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베푼 호의 앞에 아브넬은 나라를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확실히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다시 돌려 보내줍니다. 아브넬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의미이죠. 모든 일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전쟁 없이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너무 가볍게 진행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검은 속내를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이 불안해 보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길의 시작점에서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길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반면 아무리 넓고 편하고 순적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멈춰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물으며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인생에서 참된 지혜로운 선택이다. 참된 지혜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의 만남 이후에 장면이 전환되어서 요압이 등장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23절도 보겠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다윗은 요압과 아브넬의 적대적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요압이 알면 요압과 아브넬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리를 비운 때를 틈타서 아브넬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가 전투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장수를 왕이 맞이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지요. 그럼 왕을 만났다면 왕이 내가 아브넬을 만났어 라는 사실을 요압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이 다녀갔다라는 이 사실을 왕이 아닌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방문을 요압에게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뒤늦게 이 아브넬의 방문을 알게 된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분노한 요압은 다윗에게 가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따집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 죽인 것 알면서도 어떻게 그를 평안히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거짓을 낳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의 행동을 정탐한 뒤에 다윗을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헤브론을 방문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브넬이 아니라 분노에 사로잡힌 요압이지요. 요압은 다윗에게 자신의 말만 막 쏟아붓고 분노를 부어넣고 당신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쏟아 넣은 다음에 다윗의 대꾸는 듣지도 않은 채 문을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쫓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신의 그 사적인 앙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자신과 나라의 파국을 부를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국 아브넬을 살해하고 말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당시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욕이 가득했던 검은 속내를 가졌던 아브넬,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다윗, 자신의 분노에 갇혀서 어리석은 일을 벌이고 있는 요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나라가 어떻게 좋은 결과, 좋은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융성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개차반인 인생도 건지시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에 자격 없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어제 아침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이 다윗조차도 결국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굉장히 후한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넝굴째 들어온 은혜의 복을 발로 차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과 함께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완성을 향해 달려나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와 함께 주신 은혜 앞에 내 삶을 돌이켜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자, 누릴 줄 아는 대학교의 성도들, 누릴 줄 아는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때로 하나님을 깜빡깜빡하며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법인 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늘 충만히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 주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담력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